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을 시청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정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믿음으로 삽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께서 책망하신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능력 중에 하나는 무엇이든지 옮기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는 것이 능력 중에 하나라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움을 받았다라고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옮기는 능력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귀신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옮긴다는 말은 쫓아낸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이제 올라가셨다가 내려왔을 때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때 12명의 제자들 중에 3사람은 주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고 나머지 이제 9분의 제자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 이제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아들은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주 불이나 물 안 가리고 이제 넘어지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미 9명의 산에 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 이제 1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치지 못한, 다시 말씀드리면 귀신을 옮겨내지 못한, 귀신을 쫓아내 보내지 못한 그러한 제자들을 보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아이에게 들어있던 귀신을 이렇게 꾸짖으셨더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이제 낫게 되었습니다. 자, 쫓아내지 못한 이유. 자기네가 열심히 그를 붙들고 기도했지만 그에게 붙었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에 대하여 주님에게 조용히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때 주님이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17절에서는 분명히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20절에서는 믿음이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번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20절에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라고 말씀한 이 말씀의 원문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인 헬레어 아피스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것을 믿음이 적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번역이 잘못됐다는 뜻이죠.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1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가라사대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한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책망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귀신은 물론이고 산도 옮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뜻으로 20절 끝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주님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없다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속이고 또 속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크기를 한번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보이지 않으니까. 한번 표현해 보라고 만약에 누구에게 이야기했다면 글쎄요, 저는 믿음이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난 믿음이 이만치 될 겁니다 라고 하고, 저는 믿음이 뭐 요만할 겁니다 이렇게 아마 표현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도 아마 본인으로서는 참 사실은 나는 믿음이 이만한데 그냥 믿음을 표현해 보라고 하니까 난 요만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아마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치 크기의 믿음만 있었어도 엄청나게 큰일 너희가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있는 제자들이 없었다는 뜻이겠죠. 만약 그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이유는 믿음이 적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치도 없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은 고사하고 책망만 듣습니다. 아마도 17절에 말씀하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아마 속으로 엄청나게 좀 화가 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인하여, 믿음이 없음을 인하여 주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화가 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각자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주먹만한 믿음 가졌습니까? 아니면 이만한 믿음 가졌습니까? 아니면 손가락 하나만 정도 요만치 갖고 계십니까? 주일 성수합니다. 나는 11조 따박따박 냅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 맡아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 열심히 충성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하여 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입장,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내 기준에 맞춰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 맞춰서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냉정하게 보는 그러한 이제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달라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 저는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는 믿음이 정말 부족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좋은 믿음, 또 아름다운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자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가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더 큰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